안 끝난 줄 알았잖아요. 오늘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깊은 치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6월 첫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5개월이 지나가고 이제 6개월째 이제 접어드는 첫째 주인데, 하나님은 2022년도 우리 하나된 교회를 주제를 주시고 주제를 향해서 계속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이 목표가, 목적이 237 나라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살리는 그런 사람, 그 살리는 교회가 되도록 매주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렇게 인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237 전도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고 여러분이 주권을 인정하는 그 속에서 행복을 찾고 가장 행복한 예배가 되시고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37 전도는 무슨 뜻이냐? 237이라는 말은 세계 국가 형태를 이루고 소통할 수 있는 나라가 237개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국가 형태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족들, 또 이제 종족들이, 소수민족들이 5천 개가 넘다고 합니다. 5천 개라고 했지만은 5천 개 훨씬 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구상에는 많은 종족, 많은 나라가 살고 있는데 그 237 나라 5천 종족을 우리가 이제 평균 잡아서 237 5천 종족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은 한 민족, 한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지 않고 짐승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 복음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그들을 건지기 원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그거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37은 세계 복음을 위한 새로운 전략으로 찾아가서 하는 전도가 아니라 찾아오게 만드는 플랫폼 전도라고 했습니다. 자, 이걸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 뭐냐?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플랫폼을 이루고, 플랫폼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얘기하는 거죠. 필요할 따라서 내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 그게 플랫폼입니다. 기차를 타려면 우리 기차 역전에 가야 되고, 버스를 타면 버스 정류장에 가야 되지. 옛날에 시골에서 물을 얻기 위해서는 우물가로 모여야지 이제 우물을 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 자기의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모여지는 것이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플랫폼은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필요한 것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 플랫폼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그런 응답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받아야 되고, 또 망대, 파수꾼의 망대는 뭐냐? 높은 곳에 서가지고 혹시 적군이 안 쳐들어오는가, 그렇게 이제 보초 쓰고 잘 감시하는 것을 파수꾼의 망대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이 주변에 하나님 몰라가지고 영적으로 시달리고 고통받고 많은 그런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 영적 문제를 보고 치유해 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파수꾼의 망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선지자들을 파수꾼을 세웠다, 그런 말씀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시대를 지키고 또 시대를 재앙을 막는 그런 파수꾼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자, 우리는 그런 응답을 받아야 될 것이고, 내가 받은 은혜로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안테나 역할. 안테나는 이제 방송국에서 이제 송출하는 그 전파를, 안테나를 세우지만이 전파를 잡아서 텔레비를 볼 수가 있겠죠, 그죠? 라디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채널을 맞추고, 그래서 전파를 잘 이렇게 수신할 수 있는 그게 안테나입니다. 내가 이 전파를 수신해 가지고 이렇게 다른 사람 듣게 하고 보게 하는 것,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내가 받아서 또 다른 사람도 은혜 받도록 전달해 주는 것, 그게 안테나 역할입니다. 어려운 것 같지만은 어렵지 않은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플랫폼,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행복해지면은 다른 사람이 나의 행복을 보고 또 하나님을 보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내가 이제 눈을 뜨게 되면 어떡합니까? 다른 사람이 어떤 문제에 빠졌는지 알고 그걸 도와주게 됩니다. 내가 은혜 받으면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플랫폼, 파수꾼의 망대, 안테나 이런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이 치유되시고 또 여러분이 눈이 열려가지고 사람을 돕고 여러분이 자신이 먼저 행복을 찾고 또 이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이 세 가지의 귀한 역할을 잘 감당하는 축복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것을 잘 하려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24시간 기도해라 했죠. 어떻게 24시간 우리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이렇게 일도 안 하고 기도만 할 수 있냐? 일하는 속에서 기도가 되어지고 또 학생들 공부하는 속에서 기도가 되어지고 기도 속에서 공부가 되어지고 이렇게 기도와 또 모든 일들이 같이 이렇게 되어지도록 여러분이 기도 속에서 일이 되어진다면요 그 일을 하나님이 또 이렇게 도우시겠죠. 그러면 일도 성공하게 되고 우리 학생들이 기도하면서 공부하게 되면요 하나님 지혜도 주셔서 잘 모르는 거 깨닫기도 하시고 할 겁니다. 그래서 24시 기도가 되어지는데 24시 기도는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24시 통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회복시켜 줬습니다. 여러분 이제 자녀들이 집에 오면 24시 부모님과 이렇게 대화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기 맘만 먹으면 뭐 아픈 거 얘기할 수 있고 배고픈 거 얘기해 밥 달라고 할 수 있고 또 졸리면 자고 싶다 할 수 있고 그렇죠? 또 필요하면 어떡합니까? 뭐 학용품 필요하면 사달라 할 수도 있고 부모님은 언제든지 자기가 맘만 먹으면 대화할 수 있죠.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 형상을 회복시켜 준 거예요. 우리 하나님 자녀된 형상 이 회복됐어. 그럼 언제든지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과 얘기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 안 하는 건 어때요? 여러분 못하는 건 여러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거 하나님이 자녀된 신분, 그 하나님의 형상 회복된 거 이걸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나 하나님 자녀야. 아니 집에 와가지고 배고픈데 엄마 아빠가 없다. 그러면 뭐 냉장고 뒤져갖고 먹을 거 있으면 먹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게 남의 집에 온 것처럼 그 뭐 못 먹고 배를 쫄쫄 굶고 있다? 바보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면 응답 받을 수 있는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 받을 수 있는 축복을 줬단 말이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신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응답 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다 줬습니다. 이 축복 받아갖고 2, 3천을 5천 살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에덴의 축복을 하나님 주셨는데 이걸 내가 받아 누리고 또 2, 3천을 살리는 그런 축복을 24시간 계속 기도 속에 누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자, 원래 그래서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4 무슨 뜻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이렇게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이를 위해서 오늘 237 전도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절대 주권은 무슨 말이냐. 아니 주권이면 주권이 절대 주권은 또 뭐냐. 하나님께만 있는 주권을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여러분 이제 권리도 있잖아요. 그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제 권리고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주권이 있다면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홀로 만드셨기 때문에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주권이 있습니다. 마음대로 하나님이 뜻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주권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허락 없이는 지구상에 아무것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알고 계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주권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데 이 구원은 아무나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해 보면요, 이 복음을 듣는 사람마다 다 믿는 게 아니에요, 그죠? 다 이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생 주시로 작정된 하나님 구원하시기로 준비된 사람만 복음을 듣고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절대적인 하나님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고 오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제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아멘. 이걸 생각할 때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된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걸 깨닫게 됩니다. 아무도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안 믿는 죄 때문에 지옥 가야 되는데 거기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힘이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만이 사단을 이제 근머리를 깨뜨리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셔갖고 우리를 구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사람,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을 미리 택하시고 예정하신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것은 구원은 절대적인 하나님 주권 속에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고 말씀을 들으면은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로 그래서 이담칠 전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란 사람이 거역할 수 있거나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갖고 하나님의 주권을 행하시는 데는 아무도 거역할 수가 없어요. 대통령의 권한을 아무나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주권이라는 말은 킹덤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성경에 딱 한 군데만 기록되어 있어요. 주권이라는 말이.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다른 데 없어요. 주권이라는 말은 킹덤이라는 말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킹덤은 왕국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킹덤 오브 갓 그러면 하나님의 왕국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그런 뜻인데 이게 이제 다른 말로 왕권 그런 이제 주권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주권을 가지시고 구원받은 모든 백성을 그 주권을 갖고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하나님 주권 갖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구절 역대상 29장 11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만이 이 주권을 갖고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주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주권은 창조주 하나님만이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이런 주권이 없습니다. 내가 저 사람이 이쁘니까 저 사람 친하니까 저 사람 구원해 줘야 되겠다. 여러분이 복음은 전할 수 있지만 그 사람 구원받는 건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누구를 정말 구원받게 하고 싶다. 그건 내 소원이죠. 주권은 아닙니다. 주권은 하나님만이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거,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믿어져서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여러분 들어왔다는 겁니다. 감사하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우리 아찔하잖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나를 안 택해줬더라면, 나를 구원 안 해줬더라면 내가 어떻게 할 뻔했냐? 우리는 죽으면 그 즉시 우리는 지옥 가는 건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나 거기서 우리가 해방됐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얼마나 축복된 일이냐,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이거 모르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여러분의 구원이 뭔지를 모르니까 어떡합니까? 구원받아 놓고도 행복을 다 마귀한테 다 뺏기고 항상 이제 인상 쓰고 다니면서 불평불만하고 짜증내고 그게 뭐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 구원이라는 말이 여러분 깊이 이해가 되고 정말 넓게 이해가 돼가지고 참된 행복으로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창조주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있는데 사무엘상 2장 6절 7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의 나고 죽는 것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했습니다. 태어난 거 내 마음대로 태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죽을 수가 없어요. 그 자살하는 건 큰 죄입니다. 그거. 응? 살기 싫다고 자살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데 마귀가 시이지 않으면 딱 이 마귀한테 잡히지 않으면 어떤 자기 목숨 자기가 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생명 하나님께 주관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만이 원하는 대로 우리를 이제 생사화복을 주관할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절대 주권을 믿지 않으면 세상 살면서 여러분이 행복이 뭔지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주권을 갖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 영원한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로마서 9장 10절로 20절로 29절 말씀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왜 나를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나는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이래 가지고 하나님 원망 불평했단 말이죠. 그때는 이제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이 사람아, 토기장이 그릇이 이 지금 컵 뚜껑 아닙니까, 그죠? 그릇이 이 그릇을 만드는 이제 주인이 있단 말이죠. 이거 뭐 유리를 녹여 가지고 탁 불어 가지고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뭐 깎아서 만든 것 같은데 이거 만들 때 그런 만드는 토기장이 이제 이건 이제 뭐 유리지만은 토기가 있잖아요. 사기로 만드는 거, 흙으로 만드는 거, 흙 도마에다 올려놓고 이렇게 이제 빚어가지고 거기다 놓거든. 손으로 이렇게 이제 도마 돌리면서 자 이렇게 예쁘게 만들잖아요, 그죠? 그 이제 그런 만드는 주인의 마음이요. 이거를 뚜가리를 만들든지, 그죠? 된장 끓이는 된장 뚜가리를 만들든지, 아니면 예쁜 사기 그릇을 만들든지, 또 거기다 유약을 바르고 이제 뭐 아주 예쁘게 칠해서 고려청자 같은 뭐 이제 상감청자 같은 이런 도자기를 만들지. 그럼 그런 만드는 사람 토기장의 주인의 마음이라고 말이죠. 거울 쳐다보면 난 왜 이렇게 못생기게 만들었지?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죠? 그래서 못생긴 것도 하나님 주권이고 잘생긴 것도 하나님 주권이고 건강한 것도 하나님 주권이고 또 건강하지 못한 것도 하나님 주권이라. 그래서 그 그릇이 주인에게 왜 나는 이렇게 못생기게 만들었냐? 왜 나를 이렇게 금그릇을 만들지 이렇게 토기그릇을 만들었냐? 잘 깨지는 그릇을 만들었냐? 그건 주인의 마음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 자꾸 생기는 거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 주권 갖고 우리를 그렇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올바로 믿을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니까 여러분 오직 내가 구원받은 그 사실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은혜 받도록 여러분이 또 치유되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금수저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흙수저로 태어납니다. 여러분은요 금수저 안 물고 흙수저를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이 모르는 수저는 어떤 수저냐? 다이아몬드 수저요. 아멘? 눈에 안 보이지만 어떡합니까? 여러분이 어떡합니까? 아무도 아무리 재벌 자녀라 할지라도 금수저 물고 나온 재벌 자녀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았죠. 그럼 조금 지옥 갈 겁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금수저, 흙수저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런 거 만들 수도 없는 어떻습니까? 다이아몬드로 만든 최고의 보석으로 만든 최고의 수저를 물고 여러분이 태어난 겁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이걸 어떻게 수저로 비교하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여러분이 구원받은 여러분 신분 여러분이 권세 깨닫고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절대 주권을 믿지 않으면 세상에서 오늘 원망불평하다가 늘 항상 푹푹 어떻습니까? 거품만 내물고 한숨을 쉬다가 인생 마감됩니다. 그러지 않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 왜 나를 구원하셨는가? 왜 나를 부르셨는가? 여러분 알게 되면은 감사하게 됩니다. 자, 그걸 모르고 있는 2, 3, 7월 5천 종족 너무나 저들이 불쌍하고 고통 속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 2, 3, 7월 5천 종족을 지금 사단의 노예된 거기서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 자녀를 먼저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2, 3, 7 전도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2, 3, 7 전도 사람이 할 수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2, 3, 7 전도를 중심으로 지금 돌아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가 뜨고 지는 것 전부 전도자 중심으로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에 들어갈 때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물러 들 자, 달아 너도 아야론 골짜기 위에 머물러라. 그런 명령을 내렸죠. 아니 어떻게 사람이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출 수 있습니까? 정말 지금 이 시간표에 하나님이 지금 허락하신 이 시간표 속에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하면 영영 정복할 수 없다. 그럼 하나님의 언약이 이룰 수가 없다. 이 사실을 판단한 여호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제 태양을 명하고 달을 명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거를 허락하신 거예요. 이제 공부 좀 한 사람들은요, 아니 어떻게 돌아가는 태양이 지구가 말이지 공전을 멈출 수가 있고 자전을 멈출 수가 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뭐가 맞는지 아직 난 잘 모르겠어요. 태양을 우리는 이제 학교도 배우기를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자전하면서 공전 쭉 태양 주위를 돌아간다 했잖아요, 그죠? 달은 또 지구를 돌아가면서 태양을 돈다 그랬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 보니까요, 지구는 가만히 있는데 태양과 달이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요즘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운 지금까지 학교도 배운 그 지구 과학은 나사라고 하는 그 기관에서 만든 사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좌우지간 나는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가 뭔지 모르지만은 어쨌거나 뭐가 돌아가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하나님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믿어지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저도 구원받기 전에는 사람이 물 위로 어떻게 걸어가냐? 아니 버릇떡 5개 그거 진짜 내 혼자 먹어도 가래 기별도 안 할 건데 어떻게 5,000명이 먹고 12강절 걸어줄 수 있냐? 저 그렇게 비판했던 사람. 근데요 진짜 구원받고 보니까 성경 66권에 한 구절도 의심이 되는 구절이 없어요. 다 믿어집니다. 여호수아가 태양을 멈추라고 할 때 멈춰진 거 나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필요하시면은 태양을 멈출 수 있고 홍해바다 가를 수 있어요.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 계속해서 한 번이면 족하지. 전 세계에다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한 번이면 족한 거지. 그 기적을 계속 일으켜 보세요. 그러면 바닷속에는 물고기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조금 바다 갈라질 것이요. 태양이 멈추면 어떻게 해요? 그게 계속 멈추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문제가 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이제 여러분이 그 주권을 갖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237 전도는 세계 복음을 위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전략인데 무슨 전략이냐? 플랫폼을 만들어서 전도하는 전략이 새로운 전략이라 그렇습니다. 플랫폼은 뭐냐? 이제 여러분이 자꾸 설명을 들어도 또 이제 잘 이해가 잘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제 그제 우리 사모님하고 백화점을 갔었습니다. 왜 백화점을 갔냐? 롯데 백화점을 갔었는데 와이셔츠가 반팔 와이셔츠가 맞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 농을 열어보니까. 그래서 와이셔츠 하나 살라고 이거 살라고 왔어요. 그래 내가 이제 새 옷을 입고 나왔는데 괜찮습니까? 저런 사람이 있어갖고 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백화점은 뭐죠? 내가 필요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아무데나 가서 사면은 보니까 안 맞아. 몸에 안 맞아요. 제가 키는 작지 또 이제 경자에 어떻습니까? 근육은 근육줄이지 이러니까 맞는 게 없어요. 와이셔츠가. 그래가지고 백화점 가면 그게 이제 딱 맞는 게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찾으러 갔는데 그게 백화점이 바로 나한테는 플랫폼이라. 그렇죠? 필요한 걸 살 수 있으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찾아와가지고 필요한 것을 얻어갈 수 있더라고. 모든 사람이 필요한 게 뭡니까? 행복입니다. 돈 많은 사람이나 돈 없는 사람이 다 행복해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몸이 아픈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다 이렇게 낫고 이제 행복해지길 원하는 겁니다. 그 행복을 얻을 곳이 바로 플랫폼인데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야 되는 겁니다. 아멘. 행복이 없는 사람이 와서 말씀 듣고 정말로 내 하나님 만나니까 이렇게 행복하구나. 이 행복을 찾을 수 있는 플랫폼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플랫폼을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서 우리 교회를 플랫폼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플랫폼의 가장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237 전도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을 때에 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지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주권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 이런 문제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 주권이구나. 내게 필요해서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요 하나님 알고 허락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불평 불만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나옵니다. 그러면요 문제에 대한 해답이 보이게 되고 내가 어떻게 될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이걸 모르니까요,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늘 항상 오만 불평하고, 어리석은 자는 이르기를, 그 마음속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지요. 손바닥으로 하나님을 이제 하늘을 가리는 것 똑같다 그랬습니다. 자기 손바닥을 눈앞에 갖다 대고 하나님, 하늘 없어, 이렇게 하는 건 똑같은 거죠.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어요. 그 가운데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아멘. 이걸 부인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 똑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 그리스도로 믿고 여러분이 영접하게 된 이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귀한 축복을 여러분이 깨닫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가에 가면은 그 돌이 많잖아요, 그죠? 자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유튜브 보니까요, 돌을 찾는 사람, 그래갖고서는 그 제목을 이상해가지고 한번 봤어요. 이 사람이 자루 하나 메고 그 뒤에 배낭 하나 메고 강가를 쭉 망치 하나 들고 돌아다니더라고. 저 사람 뭐 하려고 강가에 저렇게 백을 메고 갔나 봤더니 돌아면 그 뭐죠? 돌멩이마다 전부 다 들춰보는 거예요. 얻은 돌 딱 보더니 이거야. 그래서 그걸 빼갖고 물에 씻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그 뭐가 무늬가 있더라. 무늬가 돌에서 강가에서 많은 돌 속에서 수석을 찾는 거야. 그 수석을, 좋은 수석, 제대로 된 수석을 찾으면요, 돌 하나가 몇 억씩 간답니다. 그걸 찾아갖고 와서 어떻게 하면 집에 와서 기름을 바르고 닦고 그걸 또 앉혀놓을 수 있는 그 나무 이제 그 받침을 깎자는 거지. 깎아서 그 맞춰갖고 딱 올려놓으면요, 이게 작품이 되는 겁니다. 하는 우리를 많은 사람과 수많은 75억, 80억 인구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부르셨어요. 너는 내 것이다. 택하시고 부르셔갖고 여러분 복음 듣고 예수 믿겠습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 주권이라고 말해요. 강의 많은 돌 속에서 내가 원하는 돌, 무늬는 그 돌, 내가 찾던 그 돌, 그걸 찾아갖고 와서 작품을 만들어갖고 갖다 팔든지 전시해 놓고 사람 구경시키는, 그게 수석가의 이 축복이자는 거죠. 주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진짜 못생긴 돌을, 그중에 이제 가치를 발견하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가지고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가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절대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다음질 전도를,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되냐?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 것을 여러분이 믿고 하나님 자녀가 먼저 되어야 되겠죠. 또 자녀 된 사람은 확신을 가져야 되겠죠. 창조주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감사하잖아요. 우리 강아지 형상으로 안 만든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즘은 강아지가 뭐 인기 많습니다만은, 그죠? 어저께도 이제 저녁 먹고 공원에를 산책하러 나갔는데 보니까 또 강아지 끌고 나온 사람, 강아지 2마리, 3마리 끌고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아무리 강아지가 귀여워도 데리고 나와서 주인이 귀여워할지 모르지만은 목줄 맸잖아요, 그죠? 개목걸이. 우리는 강아지처럼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 하나님이 누리는 그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셔서 진짜 마음껏 행복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이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아침에도 저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래, 하나님의 형상이 얼마나 귀한 거냐. 괴물 형상이 아니고 마귀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내가 지음받았단 말이죠. 얼마나 감사하냐. 너무 행복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진짜 행복해지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오늘 이번 주 강단 말씀 붙잡고 진짜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행복해지나 안 해나.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선포되는 말씀이 이해된다면 여러분 당장 오늘 행복이 불행이 행복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데 그게 얼마나 어리석으냐. 오늘 하나님 자녀된 이 권세를 잘 누리고 이걸 우리가 하나님 주신 권세 가지고 여러분의 이 행복을 뺏어가는 흑암 세력을 꺾을 수 있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생사복을 생사복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어질 때 또 우리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주님께 다 속해 있고요. 주권을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무엘상 2장 6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은 뭐냐? 지옥인데 지옥에 보내기도 하시고 지옥에 건져 올리시기도 한다고 그랬습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신다. 그러니 이게 뭐죠? 생사복을 주관하신 거죠. 이런 주권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내시고 구원하셨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행복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절대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237 전도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방향을 맞춰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계속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원래 한 해 동안 어떻습니까?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여기다 방향 맞추고 먹든지 마시든지 다 뭐 살았는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오직 세계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방향 맞춰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37 전도는요, 오직 복음으로 행복하게 살 때 전도가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그런데 그냥 따라가다 보면 어떡합니까? 어려움도 오고 핍박도 받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 또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렇죠? 여러분을 편하게 쉬고 안식을 누리고 평안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행복이란 어떤 것이 행복입니까? 두려운 것이 없고 부러운 것이 없이 여러분 평안하고 만족한 상태, 이게 행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행복이 뭔지 몰랐던 사람이 하나님 만나고 나서 행복해졌는데요. 행복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진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 임할 때 평안해지고요. 또 이제 기쁨을 얻게 됩니다. 잠언서 15장 16절 17절 말씀 보니까 재산이 적어도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그 재벌들이 가끔 감옥에 들어간 거 봤죠, 그죠? 하다가 뭐 이제 탈수에 걸리고 또 뭐에 걸리고 걸려가지고 뇌물에 걸리고 해가지고 들어가는 거 봤죠, 그죠? 크게 부하고 큰 부자가 돼도 번면하는 것보다 가난해도 행복하게 사는 게 좋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서 뭐라 했냐?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참 행복이 뭡니까? 예수 믿고 진짜 온 가족이 예수 믿고요. 함께 포럼이 되어지고 함께 예배가 되어지고 이제 기도가 되어진다면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행복한 가정에 대해서 참된 플랫폼을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빠져나와야 될 것이 뭡니까? 나 중심, 물질 성공 중심. 여기서 우리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자, 그러면 결론으로 절대 주권 속에서 되어지는 237 전도의 축복을 내가 누리기 시작하면은 어떤 축복이 옵니까? 여러분 현장을 살릴 수 있는 플랫폼과 지휘교회가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전에는 없었던 나도 모르게 주변의 사람들이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진짜 미칠 것 같습니다. 나 진짜 죽을 것 같아요. 가끔 가다 보면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죠? 진짜 미치겠네. 진짜 죽겠네.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와서 좀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여러분이 진짜 자기 필요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도와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때요? 하나님 시간 배우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주면 그 사람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이걸 플랫폼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 우리는 내가 플랫폼이 되어지면요 시대의 재앙을 막을 수 있는 파수꾼의 망대가 됩니다. 파수꾼의 망대는 뭐라 그러죠? 다른 사람의 문제를 보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 영적 문제를 치료해주는 것을 파수꾼의 망대라 그랬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재앙이 닥쳐 있는데요. 재앙을 보고 그 재앙을 막아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우리 어릴 때 우리 어른들은 잘 알고 계시죠. 지금도 그 교과서에 그게 나오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교과서에 제가 읽은 것 같은데요. 네덜란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네덜란드 한스 버링크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이제 어릴 때
학교 가다 오다가 학교에 갔다 이제 오다 보니까 책가방을 메고 오는데 댐을 이제 지나서 이렇게 집을 오게 되는데요. 그 댐 두 개도 물이 줄줄 나오거든요. 가만히 쳐다보니까 물이 나오지, 이 댐을 막았는데. 네덜란드는 그 이제 뭐 그 바다 수면이 더 높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댐을 막아서 못 들어오게 하는데 이게 뚝이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온 동네 완전 물바다 되겠죠. 그럼 다 죽든지 뭐 이제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야, 이가 큰일 났구나. 뭐 사람 부르니까 사람도 없죠. 그래서 조금 쫄쫄쫄 나오기 때문에 손가락으로 막았어. 손가락으로 막았더니 또 이제 옆으로 나오다는 거죠. 또 뭐 이제 2개 맞고 3개 맞고 이러다 안 되니까 점점 많이 나고 나 주먹으로 막았어. 그리고 밤새도록 있다 보니까 이제 집에 못 오고 계속 이렇게 팔도로 틀어막고 있었는데 아침 돼가지고 사람들이 뭐 찾다 보니까 날 새니까 얘가 어디로 갔나 집에 찾을 거 아니에요. 와 보니까 이제 그러고 있거든요. 막 팔로 틀어막고 막 두 손으로 틀어막고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네 사람이 와가지고 얘를 건져내고 그 이제 물 새는 구멍을 막았다. 얘가 어떻게 해요? 온 동네 모든 사람 죽을 그 뚝이 터져갖고 수장될 재앙을 손가락으로 막았다. 맨팔뚝으로 막았다. 그래서 그것이 네덜란드에 아주 전설이 돼갖고요. 그 동네에다가 얘의 그 소년의 동상을 세워놨다. 이게 우리나라 교과서까지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없죠, 그죠? 옛날 그런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것을 제가 읽었었는데 혹시 해갖고 내가 오늘 인터넷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사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름까지 이제 제가 적어갖고 왔는데 네덜란드의 한스 브링크라고 하는 그런 사람. 맨팔뚝으로 댐에 둑을 막아서 재앙을 막았다. 그런 중요한 전설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복음 제대로 깨닫고 내가 행복해져서 다른 사람의 영적 문제가 보여지고 그 영적 문제에서 건져준다면요, 여러분 재앙을 막아주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아멘. 그게 얼마나 귀하게 보겠다 하나님.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237나라 5천 종족이 지금 이 영적 문제를 몰라가고 영적 재앙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오늘 여러분이 말씀 통해서 받은 이 은혜를 또 237 5천 종족에 기회가 나면 전해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237 5천 종족 재앙을 막고 저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그런 안테나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시고 237 전도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237 5천 종족 살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영세전 창세전부터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를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정말 이제 미리 정하시고 택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우리가 예수 믿게 되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예배드리며 이 귀한 말씀을 받고 정말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깨달은 하나님 자녀된 이 귀한 아버지 주권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 놀라운 행복을 내가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는 플랫폼이 되게 하시고 파수꾼의 망대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안테나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